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월삭 설교가 이른바 한 달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한다거나 한 달 동안 할 영적 훈련 주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어떤 영적 훈련을 할까, 또는 어떤 한 달 동안 먹을 만한 양식을 준비할까 하지만, 막상 전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전혀 그런 식의 생각을 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한다, 월상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한 달치 영의 양식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매번 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달을 깨울 수 있는, 실제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매일 하는 새벽 설교를 내가 한 번 와서 듣는다. 그 의식이 오히려 우리 한 달 동안 영적인 깨어있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설교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선포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듣는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오늘 무슨 특별한 한 달치 양식이 있을까, 그리고 내일 잊어버린 것보다 이런 설교가 매일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 와서 듣고 가는구나, 이 새벽 하루를 깨우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실제에 있어서는 더 한 달을 깨우는 영적인 양식이며 채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순서가 6장 9절 10절 차례입니다. 계속 이어온 설교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전할 때 여러분을 월삭 새벽 예배를 맡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보고 계시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좁게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넓게 말하면 이사야까지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연합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건데 누가 갈 것이냐? 그 물음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서 할 일을 이루어준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은요, 완전히 무지각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각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할 유대인이 몰지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인식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각은 살아있지만 감각으로 입수한 정보로서의 사건과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이해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영적 갱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갱생, 죽을 자가 살아나 다시 갱자합니다. 다시 살아난 일을 없애버립니다. 마음이나 상태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 하나님이 못하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그 일이 되지 않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선언한 것. 못하리라 하라. 우리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고 뭐뭐 하니 뭐뭐 하였더니 이런 식인데 문장이 끊어졌어요. 그런다고 하라. 10절도 마찬가지. 하노라 하시기로 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다. 이러고 딱 끝납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보여주세요. 잊지 못하게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들은 말을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 들려주세요. 말은 암기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 뜻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말이 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성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날성검이 회전하지 못하고 베이지 못하게 딱 세워만 두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이 들리고요. 허상이 보일 뿐입니다. 아무 영향도 그 속에서 미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들어만 있게 합니다. 들어있는 부담, 그 무거움, 그 괴로움만 느끼고 속에 있는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중지 딱 시켜버립니다. 인식이 되지 않냐고 의식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일찍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금 이제부터 끝 그런다 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일러주는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과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보고 가서 실행하라 그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내 뜻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 가서 그렇게 해 그랬습니다. 무섭죠?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못 알아먹고 못 이해하게 뜻을 정했으니까 그 뜻을 가서 전달을 하고 그 뜻이 실행되도록 너 가서 일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달은 되죠.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당신들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도 없게 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뭐 버튼 누르면 짠 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사야도 그때부터 이제 혹시 변화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함으로써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 상태가 더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을 하죠? 이사야가 어떻게 실행을 하죠? 이사야가 기적을 행합니까? 아니면은 구전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명령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질지어다 눈은 열어도 보지 못할지어다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까? 그런 실행 없습니다. 답은 매우 쉽습니다. 백성이 지금까지 전에도 안 들었던 그 말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거부했던 그 말하는 방식 화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실행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주를, 이 징계를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징계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징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의 마음,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 이사야가 해오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특별히 더할 것이 없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설교했던 거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여전히 안 들을 것입니다. 여전히 봐도 못 깨달을 것입니다. 거부와 부정의 마음을 계속 갖도록 그 마음을 일으킨 말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 바꾸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외치는데 온 세상 사람들 변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첫날이든 마지막 날이든 똑같은 소리 외치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돌아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죄를 다하여 죽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기간 때는 말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달라졌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쳤는데 혹시 예레미야가 다른 소리를 40년 동안 계속 바꿔서 외치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유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은 5장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을 잊었고요, 심판의 날을 향하여 전속 항진 중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도 안 바꿉니다. 방향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하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걸 악하다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에 떨어지도록 이러한 죽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심판받기 합당한 마음 상태를 일으킨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좋은 말로 마음을 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켜주면 살은 알아서 찝니다. 막고 있는 귀를 안하게 그냥 열지 않게 지금 막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속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던 말만 하면 절대 이거 안 띄웁니다. 듣기 싫어서 막았단 말이죠. 똑같은 말 해주면요, 절대 안 엽니다. 이대로 갑니다. 눈을 감게 하려고 매운 연기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말이야, 내 주인을 왜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 소리 똑같이 해주면 절대 눈 안 뜹니다. 어디까지요? 영영 뜨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걸 보여주면 돌아오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그러면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지금까지 말한 내용 그대로 이사야에게 외치게 합니다. 자, 이 이후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강화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장이 이어지게 7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9장, 11장, 53장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강화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메시아의 오심, 초림과 재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예언이 더 짙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이사야 이 말을 다 듣고도 한 150년 후에 멸망해 버립니다.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또 10절 후반부에 보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야, 이게 하나님이 염려할 일인가요? 죽을까봐 염려하시는 분 아닙니까? 망할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답니다. 왜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죽여버리고 작전했는데 깨어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죽게 된 상태를 깨닫고 와서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을까봐 하나님 걱정하신답니다. 갈갈이 찢어진 살갗을 꿰매달라고 조를까봐 걱정이고, 무너진 집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청할까봐 걱정이십니다. 그냥 아예 눈을 덮고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야 와서 간청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죠. 그 마음이 못 일어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야 되는데 혹 누가 가서 이렇게 세워버릴까봐 하나님이 걱정이 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혹 살아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야 할 사람이 죽을까봐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날까봐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분명히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부유, 제가 토질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4가지 땅 종류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듣고 나서 그래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비유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편 비유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 강합니다. 비유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비유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왜 주님 자꾸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제는 사실 천국이에요. 천국.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하나님이 막았다는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잘 보세요. 없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뭐 없는 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요? 왜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똑같이 줬는데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없는 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완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뱀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어린애들 다, 남자애들은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완악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거의 망하게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애굽이 벌써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고, 끝내 특별병거 600승을 끌고 이스라엘을 쫓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다 몰살당해버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선행된 사건이었어. 안 들으려고 했고 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너희 원대로 하지 마. 지금부터 열리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여기서 돌이켜 고침을 말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병 고친다는 얘기냐?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비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침을 받는 것은 죄의 사함이에요. 즉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주어진 회개의 기회 동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깨닫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는 그래, 네 원대로 해주마, 그대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면 누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유명하거든. 이 도에 관하여 정말 세상이 떠들썩하게 네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민인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똑같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까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뭘로 증언했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읽는 것처럼 이사야 본문으로 하여 가르쳤어요. 하루 내내.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유대인이라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믿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경을 썼다는 것. 옛날에 사도들은 다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잘 안 믿어요. 인간이 썼다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은 치히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성령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게 선행된 사건이에요. 잠언을 읽으면서 대조되는 두 그룹의 특징을 말했어요.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다. 아까 예수님께서 완악하니 그랬죠. 바울은요 뭐라고 했어요? 우둔하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지 않아요. 착하고 의롭고 부지런하다 그럽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항상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옛날 이사야 때하고 똑같은 거죠. 포로기를 겪고 왔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방인에게 가면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말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래서 모세의 글로 가르쳐줬습니다. 선지자는 신뢰한다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로 예수를 들려주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 이것보다 나은 전도의 말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보다 나은 전도의 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다른 언어를 써야 되고 어떤 색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만 만일에 다른 방식으로 열린다면 그것 또한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말이 다름 아닙니다. 왜냐? 다른 복음이 허락되지 않고 다른 방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꾸며서 만든, 구상해서 만든 다른 방식에 반응을 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망하는 일에 그 마음을 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의 결과는 뭐냐?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사야는요, 육신의 병든 자들에게만 보냄을 받은 거 아니었어요. 사실 이사야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는요, 죄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에게, 예수님도 바울도 다 죄인에게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듣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설교를 전에 들은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형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린 형벌은 그 성격을 말하면 징계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돌아오게 할 것을 목조로 해 때리는 겁니다. 저주는 죽어버리라고 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멘질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도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없으니 끝까지 하나님이 징계라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 아들에게는 아무리 많이 때려도 징계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들이요 작게 때린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오히려 때로는 징계가 더 아프게 보이고 더 심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까지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일컫는 것이죠. 좀 멀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죠.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흩어졌죠. 로마에서 망하고 또 흩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이방인의 수가 좀 차고 있죠. 가장 멀게는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의 인내의 날이 다 차기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와서 자기 보좌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선단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또 도망갑니다. 가나안은 멀리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역사 중에 성경 예를 보면 3번 정도는 크게 있어야 되는데 한 2번 정도 있었고 이 2번의 끄트머리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3번째 또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본다면 다니엘이 말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8장 13, 14절에 내가 들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성수와 백성이 함께 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소가 없지요. 성소가 세워졌는데 백성이 또 내준 바 되어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6절 12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때쯤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깨지고 이제 끝인가 하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네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대에 살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네 책임은 봉함하는 데까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세요. 봉함됐으면 이게 열리겠죠. 그걸 너무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열렸으니 나를 따라 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못 받는 일이 지속될 거라 했는데 다니엘서에 뭐라냐면 역시 두 부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달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건데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할 때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눈으로 보여요. 근데요 지혜 있는 자는 보고 깨닫는데 지혜 없는 자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1290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를 때를 알고 세울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아까 그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아무리 신문에서 세계 평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7년 조약을 맺었네, 자기 신상을 세우네, 뭐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맺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딴소리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다니엘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는 완악한 자요 무지한 자요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줘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대로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대로 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탕 뜨거운 말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지옥이 떠오르고 바닷물이 출렁이는데 배만 타고 있어도 물에 빠져 죽을까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주여 하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래요.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타나 도왔습니다. 10가지 장이 끝나고 6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나올 때부터 그 깜깜한 밤에 불기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인도에 갔습니다. 그걸 보고도 어리석게도 저것들 죽이자고 따라온 애굽의 군병들, 사실 시킨 대로 했으니까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도 더 깨닫지를 못합니다. 홍해에 따라 들어갈 때도 어둠은 이쪽에 있고 밝음은 저쪽에 있더라. 그 고센 땅에 밝음이 있고 나머지 애굽에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느껴질 만한 흑암이라 경험해놓고도 다시 뛰쳐 들어갑니다. 죽이겠다고.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복음서의 비유를 마치신다. 비유를 하실 때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보십시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은 나 예수를 보니까 복이 있고. 왜? 예수님 지금 말해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 말을 들으니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음에 말씀을 듣고 흔들림이 감지된다면 기쁨이든 고통이든 죽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느껴진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안 느끼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으로 느껴지면 그 고통을 이게 다음 말씀으로 고통이 또 주어질 때까지 그냥 아픈 상태로 그대로 계십시오. 야, 오늘 설교 정말 부담되더라. 일주일 동안 느끼세요. 그냥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쁘시면 다른 기쁨으로 바뀔까봐, 내가 혹시 영화 한 편 보고 이 기쁨이 그쪽으로 뺏길까봐 이 흥분되고 기쁜 마음을 가만 두십시오. 열흘을 가든 열하루를 가든 그대로 두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들리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메아리가 2번 치고 3번 치고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소멸될 때까지, 자연스러운 기억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또 주고 때가 되면 또 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질 때까지 여기서 윙윙거리게 그대로 두십시오.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습니까? 운전하다도 보고 밥 먹다가도 보고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뭔가 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목하여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다 그랬습니다. 본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소멸되지 않게 잘 간직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간직한 그것이 영혼의 힘이 되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